첫 번째 이야기 찾아 읽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육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슈와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전혀 다르게 들리지만 히브리어로는 비슷합니다. 구원, 구조, 구호 활동할 때 구호 다 비슷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예슈와 여호수아. 구원, 구조, 구호.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때 활동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50년 전 나라가 가장 강성했거든요. 그때 활동하신 분입니다. 가장 나라가 잘 나갈 때 멸망을 외쳤다. 이상합니다. 나라가 잘 나가는데 누가 망하는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적 탁월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죠. 그런데 어떻게 알려주시냐? 개인적 아픔을 통해서입니다. 이 선지자 이름이 호세아죠? 그런데 아내를 맞이하라는데 이름이 고멜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그냥 마지막이 아니죠. 민족의 끝이란 뜻이죠.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중매로 결혼하는데 마지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종결, 이끝, 이마지막 이런 이름을 가진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내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요.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결혼은 인생 최고의 일이지요. 어느 나라 속담에 바다에 가기 전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가기 전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인데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런데 이름이 끝 종결 마지막. 정말 기분 나쁜 이름이지요. 게다가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시길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입니다. 이스르엘,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삼전도라고 지은 것입니다. 조선시대 청나라에게 전쟁을 져서 조선왕이 삼전도에서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지요. 용서해달라고. 첫째 자녀 이름이 삼전도입니다. 이스르엘. 그 다음은 딸 로루아마입니다. 영어로 노머시입니다. 잡이 없음. 어찌 이름도 이렇게 지을까요? 아비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아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호세아는 어렵게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예언하게 되었을까요? 이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구나. 자기 환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찾아 읽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말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가 외칩니다. 음란을 제거하라고요. 이스라엘아, 너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안 돼. 이제 곧 너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왜냐고? 너는 남편이 있는 자야. 나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너는 어찌 고멜이 남편 호세아와 살면서도 밖에 나가 또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 하듯이 그리 음란하게 사느냐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보여주십니다.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 나와 결혼한 사이인데 나를 따르지 않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구나. 호세아야, 네 민족에게 외쳐라. 회개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누가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나 봅니다. 찾아 읽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어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주가 아닌 내 위주, 관습 위주로 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다 합니다. 진도 출신 목사님 설교가 생각납니다. 어릴 때 진도 여자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몰래 숨어 있으면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지요. 거기에는 불교 믿는 사람, 무속신앙 믿는 사람, 교회 권사 다 오는데 앞에다 재물을 놓느냐 안 놓느냐 차이지 뒤에서 들어보면 다 똑같더랍니다. 아니, 이방인은 더 열심이죠. 대구 팔공산에서 아들 서울대학교 넣어달라고 부처에게 비는 사람 얼마나 열심인데요. 무릎이 부서져라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의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뭡니까?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는 항상 말하길 하나님께 내 열심으로 어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열심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슬림들은 그들의 섬기는 신을 위해 자기의 구원을 위해 10대 소년이라도 몸에 폭탄을 두르고 이스라엘 사람들 타고 있는 버스에 뛰어듭니다. 구원받으려고. 그들의 신은 어린아이에게 몸에 폭탄을 두르고 이방인을 죽여야 구원해주는 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건 무슬림 이야기고요.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물론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머리로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아느냐, 가슴으로 아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의 호세아를 보세요.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음란한 여자애, 이상한 이름을 가진 자녀들을 낳고 너무나 속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정작 배우자로부터 받아야 할 존중, 사랑, 충성을 전혀 받지 못한 외롭고 불쌍한 하나님을 자기 결혼 생활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회개할 때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망한 것 같은 가정, 창녀 출신 아내, 그 여자의 자식들. 가정이 박살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내를 용서하고 가정을 품으니 가정이 회복되더라. 자신의 가정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호세아의 가정이 마지막에 온전히 회복되어졌다고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바로 6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자의 이름이 호세아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예슈와 같은 이름이지요. 구원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주님 때문에 힘든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심지어 아내는 가출하고 자녀는 이상한 이름을 얻고 모든 것이 다 망쳐진 듯하였으나 그 고난을 통해 아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남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아내를 용서하고 그래서 피를 토하듯 민족을 향해 주변을 향해 외칠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호세아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순종하였더니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자기 가정에서 자기 아내가 도로 낫게 되고 상처가 싸매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열심도 좋지만 그건 이방인도 있어.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써하십니다. 호세아 8장 12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이 당시 사람들은 더 열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의 열심이었습니다. 나를 잘 알아서 내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살고 교회 사람, 교회 목사, 아니 너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모습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아멘.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복종해야 합니다. 나의 재정, 가정생활, 언어생활, 인간관계 모든 분야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쫓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온전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은 내가 기준이 되어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온전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니면 그냥 관습적인지 진도의 아주머니 같은 신앙은 아닌지 그렇게 열심이고 그렇게 교회 중심적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동시대 예언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 호세아 시대 사람들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열심히 종교생활하지만 정작 가정에서 사회에서 너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술은 안 마시고 담배는 안 피는지 모르겠지만 내 속사람은 영 아니야. 그만 내 열심을 멈추고 나를 제대로 알아라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의 어느 한 분이 아들이 중병이 있어서 평생 집에서 누워 있었거든요. 뇌병변. 그런데 새로 만난 한 물리치료사가 이건 다른 병 같다고 서울의 다른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정말 다른 진단이 나왔습니다. 도파 반응 성근육 긴장. 그래서 약을 바꿨더니 일주일 만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병든 내 아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지도자를 만나 더 좋은 병원에 가서 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 진찰했던 의사가 의대 때 여기저기 봉사활동 다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라는 공부는 소홀히 하고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제대로 진찰해 주었더라면 오진을 당한 그 가족은 악몽과 같은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을 받아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고난이 지속됩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일까요?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뭔가를 멈추고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냥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면 그대로인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